아멘.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1, 2, 3서가 되어 있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요한 1, 2, 3서를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유다서는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형 누구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가 교회 수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다. 야고보가 형이. 그러니까 유다도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형이라고, 형의 동생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형 이렇게 하지 않고 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30년 동안 같이 행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나서 그들이 뭐라 했다고요? 종이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30년 그 형이라고 자기 자신의 형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 종이라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종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야고보도 30년을 같이 있던 형을 종이라고, 자기가 종이다. 유다도 30년 동안 같이 있던 형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종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충성을 하는데 충성된 종. 그러니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장도 권사님도 모두가 예수님 알면 알수록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돼요. 종이요. 이 종이 안 되게 되면 오늘 유다서의 무서운 말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체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유다다. 유다는 이 구약의 능통한 사람. 그래 구약의 전체 멸망이 무엇이냐? 구약을 전체를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구약을 근거로 요한계시록 풀어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가는데 유다서를 풀어내면 요한계시록 쉽다. 그래서 유다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형이라 부르고 형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유다 자기 이름은 유다인데 뭐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렇게 하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종이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가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이 안 되는 순간부터 그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유다서에 보게 되면 중간에 한 장밖에 없다고 하니까 구약 전체를 기록한 것이 이것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종이 되지 않으면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참의 안초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들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낸 사람이다. 애참의 안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거 다 사람들 죽이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게 이제 말씀이 없는. 예수님 못 만나면 교회 안에서는 다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 종이 안 되면 이 뒤에 무섭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안 되면 스승의 주의를 교육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교육이 없으면 무슨 하나님 영상입니까? 여기 말하는 애찬의 암초가 되고요. 성도들 전부 다 지옥 백성. 만물의 영장이라는 만물의 영장은 교육이 없이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그냥 교육 안 받은 그냥 이거 태어나서 그냥 뭐 자기 사람 구실 못한 종류의 사람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고 스승을 통해서 교육받다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그를 지켜줬구나. 1년 동안 그거 내버려두면 그건 죽어요. 강아지보다 우리는 못한,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야고보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 형제 유다, 자기 자신을 이제 유다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썼느냐? 대상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기는 나는 종입니다. 유다가 종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종.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같은 야고보의 형제처럼 된 것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그래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받는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지키기만, 우리 천국까지 이룰 때까지.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갇혀 있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긍휼이 왜 필요할까요? 유다는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는 죄 사함도 없이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긍휼하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 오늘 나오는 목적은 첫 번째 긍휼하신 것.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죄인되어 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에서 오니. 그럼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왜 나왔어요? 죄사함 받으려고,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말하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긍휼의 삶이 없이는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 긍휼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볼까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9절. 자, 19절부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깨달으면 예배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다 보니까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누구요? 교회 안에 암초, 애찬에 예배 자리 같이 예배 자리 참석했는데 암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그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했는데 말씀 듣고 자꾸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열을 잃고 육에 속한 사람이 그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는 자라. 할렐루야.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믿음.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따라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일, 생각나게 하는 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생각나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게 생각나요. 그러나 이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감정대로 유괴수한 사람이 되버리죠. 믿음이 좋을수록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은 자 맞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세우고, 세상 것을 자꾸만 세우려면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하나님 사랑 받으면 지켜요. 그 다음에 영생 이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긍휼을 기다려. 긍휼.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긍휼하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 나는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침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온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긍휼, 내일도 긍휼,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긍휼.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라. 그래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의 육체 더럽히며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이제 긍휼하심 받았으니까 계속 긍휼히 아이고 불쌍하다. 좀 해줄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의 그 영광 앞에 온금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가져가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기다리는. 나에게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긍휼을 기다려줘. 이래서 이 축복을 하는데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늘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이라는 천국의 삶입니다. 긍휼이 없이는 천국의 삶이 되지 않아요. 사랑이 없이는 천국의 삶이 됩니다. 샬롬은 평강. 이거 긍휼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이제 3절 4절부터 봅니다. 2단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늦으니까 이 2단 대표적인 영지주의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도 잘 돼요? 범사도 잘되고 뭐도요? 육체도 몸도 강건하다. 이것이 영주의는 뭐 했다고요? 영혼만 잘되고 육체는 잘못돼도 괜찮아. 왜?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이 영혼 인정해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영혼 우리가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어디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주고 이런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과 육은 하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하려고 내가 강건하길 구한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돼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잘 됐을 때 그 다음 범사가 돼요. 그러나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와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걸 도와준다 그랬죠. 영과 육이 하나가 됐을 때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전부 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려요. 영은 잘 돼야 돼. 육은 아니야. 범죄도 괜찮아.
그러니 교회 오는 성도들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도록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이렇게 해요. 영은 그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육은 만들어주면 살아도 되잖아.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그들 좀 위로해줘야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지옥 백성 만드는 건데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이 교회 마지막 때에 이단이 침투하게 되면 전부 다 이단들은 애찬의 암초로 만들어버리는 성도들을. 그러게 되면 그 당시에 영지주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사들이 요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영과 육을 분리시키게 되면 마지막 시대 영과 육을 분리시키지 말고 영과 육을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왜? 처음에 창세기 때 만들 때부터 흙으로 사람 지었다. 그 후에 생명돼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됐는데 이것을 자꾸만 무시해. 영주의는 영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육은 구원 못 받아. 그냥 육은 이 세상 살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육은 그냥 마음대로 살려놔도 돼. 이렇게 말하는 그 대표적인 그 전체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힘써서 이거 싸워야 돼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 자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지. 일반적 구원을 이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성경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왜?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도 믿음 생활 잘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영역이 하나 되어서 가야 되는데 영과 육을 자꾸만 분리시키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단에 대처하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 힘써. 일반적인 구원을 얘기하려다가 일반적인 구원과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무엇이고 오늘 분별의 이단은요 교회 가만히 들어가지고요 우리 생각 속에 다 지배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뭐 이단으로 저 밖에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속에 이단이 갇혀있기 때문에.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 옛적으로 판결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세 종류의 사람을 구약 전체를 요약하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달려오는 교만함이 바발톱 쌓는 것 때문에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그러니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죠. 왜? 육이니까. 육은 내 맘대로 된다. 화를 내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부인해요. 말씀을 자꾸만 거절해요. 오늘 이 뒷부분에 세속유 사로 구약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인.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이단이 무엇인가 영지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5절 같이 했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줄 있습니다. 오늘 사도 이 유다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무엇하는 구약 성경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봐. 구약 성경. 여러분 다시 생각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생각이 나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죠. 여기서 말씀 안 듣고 세상 중에 말씀 생각이 안 나게 되면 이게 무슨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래 유다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예요? 생각이 안 나는. 듣고는 있어요. 듣고 있으면 무슨 적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예수님 제대로 보시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훈련이 되는데 이건 훈련이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모든 사실 알고 있으나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나야 돼.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요, 자꾸만 훈련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무슨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나야 돼요. 생각. 기도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니,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생각을 못해요. 생각.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 생각나기 전에 먼저 우리 감정이 앞서버려요. 하늘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거 생각나야 돼요. 출애굽.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하나님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또 내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을 그들과 함께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냐. 심판했다. 이거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야지. 근데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다. 다 알고요. 아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것이 두렵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육은 마음대로, 이게 영지주의. 육은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요? 8절 위기 못 알았냐? 이단들 얘기하고 있어요.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이 사람 누구예요? 이단들, 영지주의.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굉장히 무서운 권위 더럽힌 사람이 오늘 뒷부분에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 권위를 더럽혔다. 고라 영광을 비방한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영광인데 이 예배를 비방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짐승 없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진리의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한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세상이 누구냐? 오늘 이것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유다서는 구약 전체를, 멸망당한 세상 전체를 이 세 가지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만들어요. 베드로후서도 말씀에 베드로도 나오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 속에 내 속에 이미 잘 잡고 있어요.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것이 있으니까. 11절 이것을 이제 우리 알아야 되겠고, 구약성경 전체가 이것이라고 했어요. 심판받는 사람들 전체. 시작.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 누가 말을 했던 거예요? 성경책에 구약에 무척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단들과 동일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유다가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예,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하고 이 이단들하고 독일 취급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는데 그 교회 안에 복을 받지 않고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화 있을진저 23장 13절. 어떤 사람이, 이게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자,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오늘 여기 유다가 말하는 영지주의와 똑같이 죽이래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다. 교회 안에 알고는 있어요. 근데 생각을 못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 알고는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모를 것 같으면 정말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만 있으면 감정이 앞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오늘 유다가 말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나 이단이나 뭐 신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알긴 아는데 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해요. 심판을 생각 못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이스 진짜 그래가지고 15절에도 바이스 진짜 왜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예요. 16절에도 바이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는 누구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이렇게 그게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바이스 진짜 23절에도 바이스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성경 바리새인들이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현실의 만족을 누리고 아버지 신이 오는 세상의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29절도 할수록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이거 예수님께서 말한 거를 유다가 지금 영지주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수록 구약의 전체가 이 화랑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 평생 새기면은 구약의 심판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 요한계시록도 이것이 연결되니까 첫 번째 사람 심판의 대상 바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요. 첫 번째 누구예요?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요 안에 가인의 길을 행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무엇했어요? 가인이 행한 것 죄. 이거 심판받아요. 가인의 죄가 무엇이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뭐였어요? 동생 살인한 죄. 죽여요 그냥. 그런데 이 살인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이 그러면 동생을 죽인 살인죄, 이건 살인죄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뭐예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구약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안다, 성경 안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심판이 있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에 와가지고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에 이 가인이 어떤 행동했습니까? 이 죽이기 전에 동생 죽이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을 때부터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창세기 4장 가인이 어떤 행동을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시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안 돼요. 그리고 예배자에 나오게 되면요 이 가인의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인하죠. 살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이 살인이 연결되거든요. 창세기 4장 가인이 구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4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배가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면 잘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누구의 제물을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예배의 태도가 문제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온통 은혜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 속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그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부터 받아요. 예배 태도부터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와서 뭐 하느냐? 모든 걸 판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살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는 뭐냐면 이 얼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막 이 교회 안에서 막 불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것이 6절, 그것이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라 어찌 되느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거 예배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선을 행하며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벨을 8절에 들여나가서 교회 안에서 내 태도가 안 되니까 예배 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을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동생 죽여야 돼요?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유, 내가 왜 참 예배 잘못 들었나? 하나님, 그 기도예요. 이제 성령으로 이제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뭐 예배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뭐냐면 나는 지식을 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영광을 보시기. 내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쓴 거예요. 교회에 바리새인 것인 거 알긴 알아요. 그러나 심판을 생각 못해요. 뭐 지금 가인이 어떤 행동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그 다음에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예요. 안 돼. 바리새인 것을 알기는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이 안 돼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긍휼하심 받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서 모든 건 내가 주인이지. 첫 번째 구약 성경 전체 심판은 이 예배 문제. 예배 드릴 때 태도가 어떠냐.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은혜가 안 되죠. 모든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누구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기도에 연결시켜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데 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요. 성령을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감정이 먼저 앞서거죠. 두 번째 사람. 자, 가인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러분 이 싹쓸, 이 싹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을 믿어. 돈을.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제 교회에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몰려가요. 그러니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가 싹쓸이 위하여 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기로 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데 이 발람은 마지막까지 축복을 알려고요. 발람 왕이, 세상의 왕, 권력의 왕,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같은데 두렵다, 그들의 저주해달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축복을 해요. 계속 축복을 해요. 그런데 축복을 해야 될 그 사람이 돈에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돼요. 손인식 목사가 말씀으로 축복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돈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무너져요. 이 발람이 몰려가 발람의 길로 교회가. 한번 보실래요? 이 발람 사건은요, 이 성경책에 자주 나와요. 민수기 31장 15, 16절. 민수기 31장 15, 16절. 구약 성경에 나온 걸 전부 다 이 심판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15,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들 몰려가. 모세는 너무 힘들죠. 그런 과정이.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냥 아멘 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같이 이렇게 동역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되는데 돈 때문에 그냥 몰려가 거기. 자, 15, 16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 몇 명 죽었다고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는 남자는 다 죽여야 된다. 거기는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반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돈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구약 전체의 심판은 예배에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풀어 예배가 풀어불고 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다 드리는데 축복의 사람 맞는데 돈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 여자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 그러니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전부 다 돈과 여자 앞에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 그리고 성도들 전부 다 몰려가지고 거기 구리를 가인의 길로 갔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요 진짜 이건 무서운 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 13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마지막에 발람도 죽어요. 왜? 점술과하고 똑같이 죽인다. 아니 교회를 축복의 사람이 왜 점술과하고 똑같이 죽였다게? 마지막에 발람은 이 지옥 백성되고. 왜? 교회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돈 앞에서 꼼짝. 그 몰려가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2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들의 불의의 싹을 사랑하느냐. 이 돈 때문에 방문을 교회.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 그러면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갖다 허용해줘요. 아이고 이해를 해야지 이해. 그런데 구약 전체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갔는데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하며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수를 말하여 이 서지에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야,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가 됐어요. 발람이. 어떻게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가 됩니까? 한 군데 잘 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주에 내일 모레 할 건데 2장 14절 보세요. 발람이 구약성경 전체 이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자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지금 이거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구약 전체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인을 기억해요. 발람을 기억해요. 발람. 근데 교회 안에 예배자들이 이게 이제 애찬의 암초가 가인과 발람 전부 다 예배자. 그 다음에 고라. 몰려가도 발람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떠나는지.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구약 전체 멸망받은 이유 이 세 가지. 그럼 고라는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라는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한국교회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민수기 16장.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멸망당해요. 고라는요 이 모세 지도자의 사촌이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죠.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지도자한테 대하면 똑같은 위치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세워요. 예수님 한 사람을 세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라가 됩니다.
구약의 전체 멸망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 원망 불평합니다. 자, 1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임 벨레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도자가 누군데요? 모세인데. 중간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지. 이게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누굴 거스렸어요? 모세를 거스렸어요. 모세 연약해요. 부족해요. 잘못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당을 지어가지고 제4람의 중간 지도자와 250명의 사람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는 얼마나 중요해요. 백성 편에 서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게 지옥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유다가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 알면 뭐하나. 다 저거 지옥 백성인데 보라가 누구 편에 섰냐? 모세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게 아니라 백성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 중간지대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엎드릴 수밖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곧 그의 택하신 자들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의 모든 내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죠. 그냥 원망 불평하고 안 된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뭐를 합니까? 원망을 불평하는 것밖에 없어요. 12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엘리압 다단과 아비람 부르러 사람을 보냈사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자겠다. 왜? 말할 필요 없다는 걸 모세하고. 모세는 어떻게든 이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말씀 중심으로 풀어내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겠대요. 내가 우리를 족같고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라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수저 우리 위에 왕이 되느냐. 백성들 편에서 얼마나 백성들 위해 위하는 척합니까? 그게 지옥 가는 건지 모르고 말씀 중심으로 모세 중심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족같고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을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않게 무슨 말을 해서 모세한테. 어떻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모세가 그럴 때 확 따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전가죠. 이거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이 산 사람을 범죄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전부 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끝까지 영혼을 사람의 총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백성은 다 살립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이 250명을 살렸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요 1년 내내 이걸 우리가 해도 괜찮아. 이게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에 이런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뭐냐? 가인, 발람, 고라. 미디어에서 좀 이기로 한다. 그들이 누구냐?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나 같이 식사는 해요. 너희의 애찬 암초다. 다 걸림돌로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 바람에 불리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이 세 종류의 사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중심으로. 백성들은 자꾸만 말씀 좀 이끌어야 되는데 백성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구약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합니다.
그 사람들 정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들을 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 이 사람들이 저 특징이에요. 이 세종의 사람들. 원망, 불평으로 모든 것들은 원망, 불평이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내가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속에 잠깐 조용히 틈을 딱 들어와가지고 이런 가인을 만들어버리고 조용히 틈을 타가지고 누구요? 발람말 보라가 됐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생각나게 하려고 구약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것 하지 마라. 말씀 위에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아, 이게 예배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려.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설 것인가. 이것만 피하면 돼요. 가인, 발람, 고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긍휼하심을 주셔 긍휼을 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행복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송 가서 191장. 그러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이것을 보면서 나는 잠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암초가 되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는 구약 성경 전체 멸망하는 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발람이 싹을 위하여 무너졌던 발람이 우리 속에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고라의 패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의 신앙을 전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기다릴 수 있는 매일 아침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나 생각나게 하시고, 아침마다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이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은 인사입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 있읍시다. 기도하다 시간이면 들어가십니다.